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소서. 첫 번째 제목은 다음 세대의 복음의 능력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입니다. 의인도와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표성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언약을 계속 맺어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 계승이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징검다리를 두셨습니다. 죄와 또 죽음의 세상이 계속 만들어내는 그 단절의 힘, 소멸의 힘, 파괴의 힘, 망각의 힘, 이를 우리가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본문 요즘 큐티하고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더 이상 통일왕국은 없습니다. 그들의 전성기를 끝으로 남북으로 이스라엘은 나뉘고 다시 북왕국 열집하는 금송아지로 제단을 쌓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는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걸 허용하셨을까? 그건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이유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세상은 세속화되어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복음을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하나님과 그 부르심의 시작을 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루비 캔드릭의 25년의 짧은 생애, 그러나 한국 선교사에 다시 태어나도 조선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그런 고백이 굉장히 귀중한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볼 때 장담하지만 여기서 절반 이상은 복음은 내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유일한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아마 고백하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복음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진짜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세요. 제가 절반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좀 더 드셨는데요. 네.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DNA를 온전하게 간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은 순도 높은 복음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내게 전달자를 내가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과 성장을 경험하고 합당한 삶을 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에 우리가 이를 이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아래로 가는 다음 세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이제 다른 문화의 또 다른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정체성을 심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9월과 10월에 이 일이 분명하게 일어나게 하자.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왠 줄 아시나요? 나가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 수련회 성경 캠프 브로셔가 한 장짜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다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걸 꼭 받아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9월 말부터 10월까지 우리 영아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는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심이죠. 이제 청년부까지 이 5부서가 성경 캠프 말씀 수련회를 가지는데 500명입니다. 진짜 500명입니다. 출석이 딱 500명이에요. 그 500명 가운데 복음이 깊게 심겨지는, 어떻게 심겨지느냐면 DNA처럼 운명이 되는, 그리고 내가 디아스포라에 살든지 남의 지금 실직 상태이든지 구직 상태이든지 아니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가 아이들이라 부르지 말자 그랬잖아요. 입에 저도 잘 안 붙는데 이제 거의 붙어, 한 80% 붙었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우리 성도님들, 유치부 성도님들, 그 교회 학교 학생들의 가슴 속에, 청년들의 가슴 속에 내 인생의 정체성은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만들었는데 처음엔 좀 길거든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영아부는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아부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영아부는 아주 애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같이 하나로 묶여야 돼요. 그 다음 따라 하겠습니다. 유치부 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어린이부 학생들에게 능력의 말씀을,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거듭남의 말씀을, 청년들에게 부르심의 말씀을. 아멘. 이를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해일이, 태풍이 그들의 정체성 형성에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의 말씀은 세대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그러나 오늘처럼 그 세대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시절이 있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전혀 다른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나이브했죠. 영어 하는 세상에만 가면 다음 세대는 행운을 경험할 거라고. 다음 세대에는 어떤 세계가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문을 열어놨고 모든 것을 다 해체시켜놨기 때문이죠. 그래도 선생님들이 뭔가를 지켜가고 있지 않겠느냐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이는 이민자들이 다른 문화권에 이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시리아 사람들이, 아니면 이란 사람들이,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난민으로 망명 신청하고 또 난민으로 거주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언어 교육을 시키고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이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영향을 주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조나산 하이트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Anxious Generation, 불안 세대라는 책인데 이미 베스트셀러가 된 지 꽤 된 책입니다. 그 외에도 뭐 Generation Disaster, 뭐 이런 세대 문제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또 실질적인 과학적인 경험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긴급하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2010년이 우리 다음 세대에서 결정적인 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 사업에 종사하시는 성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2007년은 무슨 해인지 아세요? 아이폰이 출시된 해죠. 그건 희망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좀 더 자유롭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서로를 소통하는 일에 굉장히 유익이 많은 출발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정되어 있던 일들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지 모릅니다. 그 스마트폰의 시작과 함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플랫폼일 뿐이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앱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개 앱이. 5년 안에 3,000개 앱을 구글과 애플이 각각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이 스마트폰은 하나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죠.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은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그때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자녀 세대에게 태풍과 같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책은 스마트폰이 우리 자녀 세대들의, 청소년 세대들의 정신 건강을 위협한다. 그 통계들에 보면 우울증, 또 거식증, 그리고 공황 증세, 또 자살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랐는가 하는 것을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태제는 뭐냐면 2010년은 왜 2010년이냐면 2010년은 셀피가 가능하게 된 해입니다. 전면 카메라가 등장함으로부터 이 어린 세대들이 자기 프로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자기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됐다. 어디다 올려요?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자녀 세대는 원래 놀이 기반에서 성장하는 아동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부딪히고 위험한 일을 경험하고 그리고 직접 대면하는 사회적인 훈련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스마트폰 기반으로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스마트폰 하면서도 다른 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영혼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 보니까 나머지는 다 페이크인 거죠. 나머지는 다 알리바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약간 허용해 주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그것은 무서운 결과들을 낳게 된다는 게 그런 경험적인 연구서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사회적 박탈. 그들이 사회성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면서 더 이상 대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무표정해지는 것은 사춘기니까 그렇다. 내성적이니까 부끄러워서 그렇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상의 세계 속에서 그들과 하기 때문에 표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얼굴을 보고 있어야 내가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표정을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정이 사라진. 저는 위험하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예쁘고 청소년들도 너무 예쁜데 종종 표정이 없는 모습을 보면 걱정이 됩니다. 네. 대면이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종 청년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청년들 혼자 지내잖아요. 자신의 방과 자신의 이글루 안에 들어가서 어릴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 끝까지 이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만의 방에서 끝없는 그 세계 속에서 소위 비대면의 삶을 보내고 있는, 표정을 앗아가는 사회적 박탈이고 두 번째 수면 박탈이고요. 아마 이는 뒤늦게 바람이 난 성인들에게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저는 분들은 어제 출장을 갔거나 밤늦게 회사 업무를 열심히 엑셀을 켜놓고 했기 때문은 아니고 아마 그 끝자락에 끝없는 쇼트에 눈을 못 떼다가 툭 떨어뜨리고 잤기 때문에 아마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혼란하고, 요즘 사업이 어렵고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아마도 아주 단순한 중독 증세가 우리의 주의력을 박탈하고 있지는 않나. 아마도 그렇게, 저도 절반은 중독인 것 같아요. 저는 소셜 네트워크 안 하고요. 제 세대 안 하는 게 대단한 건 아니죠. 페이스북도 인스타도 계정은 있습니다. 청소년 아카데미 거기다 올린다고 해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안 하죠. 넷플릭스도 안 하죠. 드라마 안 보죠. 다른 것도 안 보고. 스포츠 이거는 좀 봐요, 제가. 스포츠 하이라이트는 보는데 그것도 안 봐야 되겠다. 제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테마들인데, 그런데도 절반은 중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카톡의 나눔이 언뜻 하면 제가 999 플러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이렇게 들여다 보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마음을 먹은 것은 글을 올리거나 또 다른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것에 좋아요가 몇 개 달리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청소년의 시기도 변화가 됐다고 말합니다. 13세에서 18세를 청소년이라고 말하던 것은 깨졌습니다. 10살에서 12살, 성적인 징후가 몸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early adolescence를 경험합니다. 10살에서 12살. 왜냐하면 그들에게 모든 컨텐츠가 다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약간 타협을 해서 건강한 게임, 벽돌 튀기기나 우리 옛날식에 건강한 게임을 1시간만 하면 그래 용납해 줄게. 그러나 그 아이들이 벽돌만 튀기지 않는다. 그건 알리바이일 뿐이다. 그래서 부모가 안심하는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세대는 이렇게 손을 뒤로 돌리고도 한 손가락으로도 다 보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다 닿아 있고 열려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의 문들은 수백 개를 통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인스타 계정에서 부모가 들어올 수 있는 계정과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계정이 나눠져 있다. 저는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 성도님들께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계정을 살 수도 있다. 그것도 정말 한국이나 다른 데 비하면 엄청 순수한 우리 교회학교 성도님들에게 들은 겁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의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그곳에서 죽기보다 싫은 왕따가 되는 걸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소셜 네트워크는 이것을 정말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게 하고 좋아요를 누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들이 벌써 오래 전이에요. 요즘은 볼 기회가 없는데 오래 전에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은 그런 방식이 아닌 굉장히 발전된 다른 방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페이스북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 칭찬 그 릴레이를 하는 걸 봤어요. 누구를 예를 들까요?
한나야 너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아니야 네가 예뻐.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뭘까? 이게 격려하는 사람 아닐까? 근데 그게 막 점층되는 거야. 네가 더 예뻐. 아니 너는 너무 예뻐. 아니야 네가 예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감동될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이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드백이 소셜 네트워크에 나타나면서 이제 그것에 목말라 하게 됐다는. 우리 여자 청소년들이 하루에 소셜 네트워크를 얼마나 하느냐? 7시간 하루에. 근데 그 7시간을 종일 7시간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올 거예요. 몇 초 간격으로 좋아요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누가 몇 초 간격으로 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이 없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대면하는 사회적 관계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밥 먹다가 저 일어나도 돼요? 그건 그나마 좀 나은 거고요. 그냥 쑥 일어나는 거죠. 그래, 뭐 쟤는 사춘기니까. 그래, 너 심심하면 그냥 먼저 일어나도 돼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세계로 가는 거죠. 그 아이들과 함께 노르웨이를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노르웨이에 간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세계 속에 노르웨이란 없어요. 한국에 갔지만 한국 간 거 아닙니다. 한국 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핵심 성도들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서도 굉장히 활약하는 성도님들 한국에서도 만났는데 남자 두 성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첫 번 얘기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PC방 갔다 왔어 였습니다. 그 성도님들의 집에 컴퓨터가 없을 리가 없고 자기 방에 컴퓨터, 우리 70년대이면은 안방에 TV, 옆방에 텔레비였어요. 집에 TV 2대 있다 그런 유머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책상마다 여기에는 아이패드, 여기에는 뭐 있잖아요. 그런데 왜 PC방을 또 가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알려고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면 박탈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마지막까지 보다가 이렇게 툭 떨어뜨리고. 세 번째는 주의 분산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말을 걸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주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장년들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중독 증세라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 켜놓고 카톡도 켜놓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엑셀도 켜놓고 그 다음에는 뭣도 하나 켜놓는데 뭐를부터 해야 될지 이렇게 하는 주의 분산 잘 안 되는 얘기를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오셨던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항상 위로를 받았던 게 있어요. 저보다 건망증이 심하다는 게 제가 위로를 받았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주의 분산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억력이 나쁜 게 아니라 주의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뭐 하나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지 않아. 말하는데 듣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중독입니다. 이건 당연하죠. 중독이 되는 거죠. 2010년 이후의 세대들, 그래서 스마트폰 기반의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맞이한 그들의 심각한 현실이죠. 현실에서 부모들은 그들을 물리적으로는 과잉보호를 해놓고 가상현실에서는 과소보호를 함으로 인해서 여자 청소년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정말 온 순정을 다 바치고 있고 남자 청소년들은 인터넷 비디오 게임과 성적 동영상 두뇌가 아직 성장하지 않았고 아직 정서가 미숙한데 무방비 상태로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을 자판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엄마 내 손 좀 여기서 좀 떼어줘.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무표정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성인들도 주의가 그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중독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직장에서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알리바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년 시절에 주말에 운동 시합을 하면 수업 시간에는 알리바이예요. 그죠? 머릿속에는 시합할 때 어떻게 할까? 그 즐거움에 있어서 잠깐 참는 겁니다. 그날의 즐거움에 의해서 지금의 고통을 잠깐 참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도 풀고 숙제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영혼은 이미 빼앗겨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몇 살 때 얻을 수 있죠? 13살. 아마 대한민국도 13살인 것 같아요. 미국의 주들이 법을 많이 개정했죠. 그래서 16살로 높이는. 우리 교회학교 성도들이, 특히 우리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이제 주말에나 교회에서 사역이 많을 경우에 자녀들이 교회에 오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저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건강히 생각했는데 우리 어린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사소한 게임이에요. 건강한 게임을 하고 있구나, 부모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게임에 만족할 리가 없거든요. 자기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훨씬 더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중독성 있는, 그리고 우리를 어떤 관계적인 마술로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거기에 고리를 다 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만 하고 있을까요? 점점 더 클수록 이제 구석으로 가죠. 계단 뒤나 어디나 아마 딴 데로 갈수록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허용하죠? 우리는 왜 허용하죠? 교회에서는 설마 다른 일이 일어날까? 교회에서 하는 게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물론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제자 청소년들에게 소셜 미디어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정신적인 질병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정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몸을 기반으로 한 삶으로 다시 그들의 정신을 돌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요즘은 한 살만 많아도 자기 또래가 아니면 잘 안 어울리려고 하는, 그게 요즘 세대의 특성인가? 저는 그런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다른 형식의 사회적인 폼에 이미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세대와 대화하고 함께 활동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도들 교회 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기서 뺏어놓으면 절반으로 줄어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그런 자발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결단이, 그러기 위해서 몸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스마트폰을 뺏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눠서 실험했는데, 스마트폰을 뺏은 그룹은, 청소년 그룹은 6개월 동안 사회성이 확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수백 개의 네트워크가 싹 사라지기 때문에 금단 현상과 함께 사회성이 확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정신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그들 안에 복음의 유전 인자를 심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리더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 세대를 어떻게 거스르겠습니까? 능사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지켜내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표정을 회복할 때까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표정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보이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자기의 가슴과 감정을 말하고 드러내고 있을 때까지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정체성이 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강이 흐르게 하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영적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회복된 약속의 땅에 세워진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줄기가 흘러나갑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측량을 하는데, 그리고 이 강을 건너라, 천규빗을 가서 측량을 하고 건너라니까 강줄기가 거기까지 흐르는데 발목이 잠기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이 잠기고,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가 잠기고, 또다시 가니까 이제는 건널 수가 없는 생수의 강이 끝없이 흐르는데 갈수록 힘이 더 약해지지 않고 거세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강 양편에 나무와 식물과 열매들이 그치지 않는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강력한 생명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가서 세대를 이기고 메마른 땅과 사막을 적시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부흥 세대에 대한 우리의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메시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500명의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 DNA를 회복하고, 복음은 내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고백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그릇되고 왜곡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손들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와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무엇에 중독되어 있고 뭔가 가짜된 커뮤니케이션 형식에 우리가 마음이 팔려 있는지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자녀는 새롭게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대 계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을 특세 거룩함의 갈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게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자녀와 함께 같이 결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성도님들과 우리 부모 성도님들이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조건부 결단을 하자. 우리가 12번 특세를 하면 12일 동안 조건부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 결단의 조건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12번의 조건부 결단을 하자. 조건을 안 거니까 립서비스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영적 습관 회복합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 잘 드리게 하소서.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어. 그렇죠? 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게.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걸 하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거룩함의 갈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 자녀 세대를 살리고 세우자. 여러분의 절실한 제목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이거 할 때 너 게임 좀 해, 그렇게 허용하고요. 그 게임만 한다고요? 그건 알리바이인데도요. 그거는 작은 출입문일 뿐인데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세계가 다 열려 있는데도요. 여러분, 저의 인생의 세 가지 키워드는 복음,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디아스포라는 서글프지 말라고, 다음 세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복음은 영광된 거였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정말 멋지고 영광된 사명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정말 기대되고 탁월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된 교회로부터, 바로 그 성도들로부터 생명강이 흘러갈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과 강을 만들 거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탁월하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를 세상에 가서 얘기해보면 니네 맨날 뭐해서 예배하고 뭐 너희들끼리 쿵작쿵작하고 그거 나 별 관심 없어.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니들은 무슨 그렇게 결단을 많이 한다면서? 그리고 한마음교회가 득세를 하면 학교에서 조는 아이들이 많다면서? 그 선생님들이 이해를 한대잖아요. BNS 같은 데는 아이들이 좀 졸면 니네 특세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도해 줄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에 맞춰서. 한마음교회에서 단기 선교 가는구나. 그러면 적어도 몇천 명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휴가 일정들이 전부 다 조정이 되고, 한국에서 오는 부모님들의 일정이 조정이 되고, 모든 것들이 조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식사기도는 짧은 게 좋다는 그런 확실한 식사기도 철학을 적어도 한 30년 동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깨진 건 뭐냐면요, 제가 유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70대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5분 지나는 거예요. 정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니라 그대로입니다. 10분이 지났어요. 식사 기도가 10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국 식는 게 걱정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짜증이 났어요. 뭐 식사 기도가 이게 철야 기도지 식사 기도야,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그리고 식사 기도는 짧아야 된다는 제 확신도 생각이 나고, 근데 10분이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이 딱 든 줄 아세요? 늘 먹는 밥인데 뭐 밥이 중요해? 그 생각이 일단 탁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기도에 집중이 됐고, 그 간절한 기도에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그게 눈물이 났어요. 그때 국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국 식는 걸 처음에 걱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면 저의 식사 기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식사 기도도 은혜 받고 감동이 있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세상도 그럴 거예요. 우리의 나이롱 신앙에 대해서 비웃고 경멸하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을 때 그들은 경탄하고 궁금해하고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세우자. 할렐루야.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 세대를 세우자. 우리의 다음 세대 성도들은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애들을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몰아요? 종교적으로 뭔다고요? 영혼까지 다 빼앗겨 있는데요.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겁니다. 어린 세대가 어떻게 거듭남의 증거를 가질 수 있냐고요. 두뇌도 다 자라지 않았고 감정체계도 성숙하지 않은데도요. 거듭남이라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들 안에 가장 선행적인 체험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몇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런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시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는요, 제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학생들 앞에서 춤을 추자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얘기하기 힘들고 틈만 나면 빠져나가서 스마트폰으로 도망가려는 사람들 붙잡고 타협하거나 전전긍긍하고 땀 흘리고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의 앞에서 말씀으로 춤을 추는 선생님.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하다가도 팔리는. 제가 가끔 예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건 뭐냐면, 약간 절반의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다가 그래서 역시 핸드폰 켜놓고 다리 접고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것도 놓고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려면 선생님들이 그 앞에서 사로잡힘이 있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을 소셜 네트워크에서 보는 가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온갖 소셜 네트워크의 논리와 비밀과 그런 안개 같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그런 트릭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면된 책임 있는 살아있는 감동적인 언어를 살아있는 사람의 입에서 듣게 되고 실질적인 감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큐티하고 거기서 내가 받은 감동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성경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활동. 선물 포장하고 이름표 쓰고 그래서 걸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만 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을 붙잡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잡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리고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 앞에서 쭉 끝나면 이제 기다릴 거잖아요. 아이들을 찾으려고
자기 아이들만 딱 뽑아서 갈 겁니까? 다른 사람들 아이들. 예. 괜찮다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이름을 알아서 이름도 부르고, 저 아저씨 이상해.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예.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다시 대면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거듭남의 증거. 그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사귐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거듭남의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에게 성도의 교제를 나눈 거였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른 또래의 자녀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교회 학교가 모이고 나면요,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안 하고, 그 세대에게는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과잉보호하고, 가상현실은 과소보호하고, 그게 돼 있어서 지나가고 난 자리가 그대로 돼 있고 해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정돈하고 몸으로 같이 활동하는 것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이 밝아지고 궁금해지고 감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이 성도들의 특징은 설교할 때 전부 다 죽은 얼굴 하고 있는 거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어와나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예배할 때 제가 와서 조회해서 보니까 예배 시간에 쭉들 무표정하고 가라앉아 있어요. 예. 그건 교역자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나운서는 아무리 몇 시간 얘기해도 좋은 코팅된 소리를 낼 수 있는데 그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된 것입니다. 양육하고 훈련하고 좋은 모델을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전에 있던 김경아 아나운서, 정말 작은 소리지만 끝까지 가고, 그리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거, 타고난 거 절대 아닙니다. 그 간증을 들었죠. 한여름에 정말 더웠고 에어컨도 없는 데서 볼펜 물고 하루에 6시간씩 연습했다고요. 발음 연습이요. 그래서 또랑또랑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말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애들인데, 어린데, 아니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게으름과 무관심과 거짓과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고 거부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언어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운 생각과 마음들은 절대로 순수하거나 깨끗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성도들에게 들은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 학교 청소년들에서 나온 이야기를 저는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이 소셜 네트워크가 아마도 만들고 유통시킨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 심리적인 용어예요. 이런 말은 안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용어, 그리고 그런 복잡한 심리적인 용어들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그걸 쓰고 있는 걸로 볼 때 그게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를 가스라이팅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죄와 유혹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영적인 촉법 소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섯 번째로 거듭남의 증거, 복음의 언어를 마음과 입술에 가지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청소년 세대의 언어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새롭게 배워야 되는 거듭난 성도의 특권입니다. 독일 오면 독일말 배우듯이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가 그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배우지 못했어요. 은혜 받고 그냥 조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긍정의 언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언어, 생명의 언어, 창조적인 언어, 복음의 그 은혜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연습하지 못했어요. 아나운서처럼 연습해야 합니다. 성악가처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훈련된 증거가 있는, 이유가 있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부모된 세대에게 축복이고, 우리 루비 캔드릭스, 다시 태어나도 조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그 벽안의 선교사들이 가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9월, 10월 함께 부르짖어서 주여 부흥의 세대를 세워 주옵소서. 복음의 다음 주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그들이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소서. 그런 은혜의 계절이 반드시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초대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무질서한 여러분 가운데도 소셜 네트워크, 중독성 있는 모든 스마트폰 환경, 의미도 없는 쇼트 끝내지 못해서 알고리즘에 계속 밀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잘 때까지 그거 보고 있는 거, 내가 하루 동안 수고한 거에 비하면 이것은 작은 보상이야. 거기로부터 끊어내고 고백과 감사의 기도로 바꾸겠습니까? 분명하고 선명하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습관에서 하나님,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나의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일어나서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저도 서 있지만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이 모든 노출된 정신적 악에서 지켜 주옵소서. 복음의 언어로 그들의 프로그램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듯 이 세상을 건강하게 두 발로 서서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 되었습니다. 아버지, 흠이 없고 순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정체성,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것 방만하고 분별 없었던 우리들의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과 삶의 방식을 버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딸들을 소셜 네트워크의 정신적 질병에서 건져주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님 인터넷 게임과 그 중독성과 하나님 그 자폐적인 하나님 동굴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 가운데 묶여있는 거기에서 세상 사는 그릇된 트릭을 배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이 정체성 되게 해주시고